오늘은 우리가 간단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원래 사도 요한이 20장에서 그 편지를 끝맺었었습니다.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끝맺었는데 21장을 이제 나중에 다시 추가한 것으로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그렇고 성경에 한 번에 쫙 써지지 않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 아니다고 이제 이렇게 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세에 성경을 이렇게 추가해서 적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성경의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기계적으로 받아서 썼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배우다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혼동이 오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1차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2차 저자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약간의 글자에 어떤 번역의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 이 장로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21장을 이제 나중에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왜 그렇게 나중에 요한이 추가로 썼을까 했을 때 이제 요한이 죽기 전에 이제 요한이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쓸 때는요. 요한복음이 AD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써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누가 더 먼저 써졌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그 기록상 우리가 순서대로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제일 늦게 써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발견한 것에 의하면 사실은 불투명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이제 순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가 그 왕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66권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지 못한 성경들을 이제 우리가 가경이라고도 하고 외경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66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66권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느 날 좀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된다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소문이 바닥에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려고 21장을 쓰게 됐다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말하자면 이렇게 오해를 푼 거예요. 제자들이 다 모인 데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도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초대교회 내에 상당한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또 세 번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의 그 어떤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충직한 제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배려하신 것을 위해서 추가로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는 한몸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인 성도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의 가지를 누가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나는 것처럼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지가 나온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가지가 성도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로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인 것처럼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심하게 예수님을 부정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하되가 무슨 말이냐면 전라도 말로 사람이 거짓말하면 천벌받지.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맹세코 거짓말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단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버리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과 그 예수님의 관계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대신 교회입니다.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그리고 성도들의 인생도 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무를 통해서만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이미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사도 요한이 다 알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베드로 사도의 죽음, 즉 인생의 끝을 말씀하신 것은 그 영광의 순교에 이르는 베드로의
모든 인생의 과정도 다 예수님이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못 믿으면 아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많은 성도들, 즉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 이루셨지만 아직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니?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을 때 그러면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거 망하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면 그건 원래부터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 말씀 아시겠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확신의 믿음이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신앙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게 있는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순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요. 6.25 때 막 이렇게 권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했을 때 그때 너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순교를 생각할 때 내가 순교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기 확신이 금방 베드로처럼 변해버려요. 뭔 말씀이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지 내가 막 맘먹는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절대 순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해주시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벌써 지레 겁먹고 지금부터 내 절대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하자는 이런 결심들은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내게 있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믿음은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것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하겠습니다 해도 베드로처럼 언젠가 배반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 세이비어 이신 이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 개개인의 인도자이시며 목자이십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 물었을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은 성도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개개인이 다 이 세상처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지체들을 다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하자면 구원 곧 영생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모르면 마지막 심판 때 심각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어떤 목사가 능력이 많다고 선지자처럼 예언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박사학위를 2개, 3개씩 갖고 있고 지식이 많으니까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단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떤 휴거론자 목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교회가 통째로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구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 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